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푸른 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푸른 교회는 성결교단에 소속된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2000년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해 3월에 구리시 수택동 지하 30평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토평동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본푸른 교회 공동체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와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든다. 이 공동체 사명 선언문 아래 5가지 분야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전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번째 교제입니다. 세례를 주라. 지역교회에 소속하라. 5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은 필수입니다. 본푸른 교회의 목회 철학, 또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교회 문을 닫지 않는다. 두 번째,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들풀처럼 살겠다. 들풀은 바람이 불어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나의 삶의 자리를 일생 동안 지키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겠다고 결단하며 개척을 했습니다. 네 번째, 20년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빈손으로 시작한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 건강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참 사역의 장이 넓어졌지요. 강소형 기업이 있듯이 강소형 교회로서 사역만큼은 아주 다양하게 감당했습니다. 교회 양육 시스템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모든 새가족 교육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요. 5분 백신, 목회 이야기 등 또 많은 것들이 영상으로 제작돼 가고 있습니다. 또 사역을 보면 본헤럴드 언론 사역이 있습니다. 본헤럴드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비판적 언론과 이단들의 한국교회 공격으로 인해 전도와 선교의 바람이 식었습니다. 본헤럴드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미디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리는 것이 본헤럴드의 언론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본국제 신학교입니다. 해외에 신학교를 세워서 10여 년간 출판 및 제자 양육을 해왔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또 변화산 기도원 사역입니다. 춘천 인근에 있는 도립공원인 용화산 입구에 있지요. 성도들의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영적 쉼의 장소입니다.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본당과 숙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본월드 미션 사역입니다. 재단법인 본월드 미션은 본죽 최복희 이사장님과 함께 창립한 선교기관입니다. 선교사들을 회복시키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지요. 본월드 미션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영어 번역 사역입니다. 아마존의 자회사 본월드를 설립하여 한국의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푸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토평동 한강변 개발로 인해서 교회는 종교부지를 받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 성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뛰어넘어 융합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선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본질적인 교회 사역 위에 중점적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지요.
국제대안학교 설립입니다. 몇 년간 교회에서 해왔던 사역을 확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기관을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회복과 창조 생태 환경 회복에 앞장설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문화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접근이 요청됩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펫처치와 창조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선도적인 교회를 탈바꿈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육성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비즈니스 미션의 일꾼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마을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은퇴 후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푸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엄마의 뱃속부터 천국까지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이 범푸른 교회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냐? 계약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계약 관계. 그 계약 관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지킬 때 계약이 유지되고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십계명으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일까, 그 잣대가 무엇일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십계명이 그 사람의 잣대가 됩니다.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순도 100%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서는 안 되겠지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죽은 신이 아니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기독교는 귀로 믿고 마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 앞에 절하고 형상을 경배하는 종교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과 나누기 싫어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계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지 아니하리라. 이 3계명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거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너희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조남은 채자, 우자, 영자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지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심성 속에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지요. 이 성경도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인데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이것이 야훼란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갖고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묵음으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나 엘로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고 성경을 필사했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필사하고 있는데 적이 침략을 받았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쓰다가 그래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으면서도 쳐다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서 야훼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1년에 한 번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정신만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높일 때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인가 할 때 어린 양이신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인을 띄게 됩니다. 그럴 때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외쳐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찬양할 때 드려야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경박하게 부를 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우습게 여기게 되고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들이 또 하대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게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일에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튼 신학을 하기 전에 20대에 혹시나 내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성도는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이제 쌓여 있던 것이죠. 어떤 교회의 욕심이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반협박하면서 성도들의 지갑을 털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를 이용하지 않겠다가 첫 번째 내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범포른 교회를 개척 시무하면서
어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갈취하거나 또 지갑을 털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성도들 살기도 힘든데 교책해놓고 나서 성도들 지갑 털어서 교회 지면 되겠냐. 우리 부부가 교회 빚을 다 갚자. 결국은 다 갚았습니다. 5년 전에 다 갚고 교회 빚이 지금은 없는데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목회 철학 중에 또 하나가 들꽃처럼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 불어 떨어뜨린 곳이 바로 나의 삶의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졌지요. 내 삶의 자리가 거칠든 아니면 고속도로이든 비포장도로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곳에서 들꽃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삶의 자리, 목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또 왜 이렇게 내 삶이 기구한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교회 개척하면 또 하나 붙었는데 한 명의 성도가 있어도 교회 문을 닫지 않겠다. 근데 한 명만 있어도 교회 문을 닫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항상 교회는 한 명 이상 있으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나에게는 대형 교회를 향한 어떤 성장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대형 교회가 될 확률이 전혀 없지요.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하고는 좀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세상의 어떤 번영이나 성공을 답습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고 보는 거겠지요. 이건 가치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세상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치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들이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삶의 자리가 옮겨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남겠다. 이런 결단을 신학을 하기 전서부터 해왔습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게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면서 사용하면서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령되게라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헛되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이나 오용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든지 또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왜 할까 하면 지키겠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서약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대화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도 안 되겠지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태도가 어떠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태도에서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인생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성장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찬송할 때 찬송하는 태도의 문제, 또 기도할 때 이거 태도의 문제. 하여튼간 이 태도가 올바라야지만 신앙도 바르게 자라고요, 성장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3계명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또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네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아니하였기에 이미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용하는 것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 말 한마디 할 때 그 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 어떤 의미도 없고 공허하고 아무런 기대치도 없고 아무런 존경심도 없이 부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되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각종 서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례든 또 임직 서약이든 혼인 서약이든 우리가 서약했다고 한다면 다시 뒤돌아보면서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됩니다. 청교도인 중에 스티븐 찬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탁에선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크게 세상적으로 성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포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존경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언어를 통해서 저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